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3.1절 105주년 기념일입니다. 3.1절은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당시 한반도의 백성이 일본 제국의 지배에 항거하여 독립을 선언한 3.1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1운동 다음 해인 1920년 2월 임시정부 내무부 주최로 3.1 독립선언 1주년 기념식을 준비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당시 3.1운동의 중심에 섰던 교회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3.1운동 당시 우리나라 총인구는 약 2천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그 1%의 기독교인들이 짧은 역사와 적은 교세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공동체를 구성했고 3.1 만세 운동에 기여했습니다. 1919년 말까지 3.1 운동 주동자라는 혐의로 투옥된 1만 9천 명 중에 교인이 3,300명으로 약 18%에 해당하였습니다. 전 국민의 1%밖에 안 되는데 투옥된 사람들은 18%였습니다. 여성 수감자는 471명이었는데 그 중에 교인이 308명으로 65%에 달했습니다. 3.1운동과 관련해서 교회가 막심한 피해를 보게 된 이유는 일제가 교회를 3.1운동의 막후조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선교사의 보고 내용 중에 교회가 들어선 곳에는 어김없이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본국 정부에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종소리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에게 만세 부르러 교회에 나오라는 신호가 되었을 정도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나라 사랑에 교회가 참여하게 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겠다고 하시자 당황했지요. 당황을 넘어 근심, 아니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울 것이고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아니, 제자들도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께서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니 왜 돌아가시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돌아가심으로 죽음을 죽일 수 있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갚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를 모르는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했지요. 이런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실 십자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평안을 가지도록,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지요. 흔히 하는 말로 나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어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조선의 고종 황제께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평안한 나라를 만들려고 해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려는 마음을 가진 일본이 있으니 힘없는 대한제국은 나라가 망하는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해방 후 남한 정부가 자유와 민주의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해도 소련의 힘을 믿고 남침하는 북한의 탱크 앞에서 무참히 무너지는 고통을 겪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을 해코지하려는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는 말이지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마음 나쁜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마음 나쁜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근거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지만 부활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막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마음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부활의 승리를 믿을 때라야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들 역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았지요. 자신은 죽더라도 후손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는 희망을 품었기에 억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립과 해방의 꿈을 접지 않았습니다. 희망, 그것이 사람으로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부활의 믿음으로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희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최남선은 훗날 민족 대표 33인 중 기독교 인물로 어떤 분이 가장 인상에 남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순기독교 신자 인물로 전덕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상동감리교회 목사로서 열렬한 신앙가요 동시에 애국자였습니다. 나에게는 그의 감화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전덕기 목사님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더욱이 3.1 운동이 일어나기 5년 전인 1914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최남선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3.1 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지만 그 훨씬 전부터 3.1 운동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민족 사랑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민족을 품었던 전덕기 목사님에게 감명받은 이들이 그가 목회하던 서울 상동교회에 자주 모였습니다. 한글학자로 유명한 주시경 선생, 이동희, 이회영, 양기택, 이준등입니다. 일본 침략에 민족이 고난받고 있다고 판단한 전덕기 목사님은 교회 안에 감리교 청년운동인 에벗 청년회, 상동 청년학원 등을 만들어 민족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김구 선생도 에벗 청년회의 오랜 회원이었습니다. 최남선이 33인의 민족 대표를 제쳐놓고 가장 인상 깊었던 기독교인으로 전덕기 목사님을 꼽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천대받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봉사의 생애였지요. 독립만세운동의 기초가 되는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 운동을 수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장했습니다.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해도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때로는 나무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엄청난 태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생명을 앗아가게 했다는 위협이고 나라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희망을 품는 사람들은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죽음도 버틸 수 있습니다. 나무가 가지가 꺾여도 줄기가 남죠. 줄기가 부러져도 뿌리가 남습니다. 뿌리가 뽑혀도 씨앗은 날려 다시 생명의 싹을 틔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분들만이 환난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나라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중간에서 포기하고 변절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김연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이들 가운데 독립의 희망을 포기한 이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최남선, 이광수 등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활은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영원한 희망입니다. 삶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민족의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했던 애국 선열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희망을 품고 영원한 희망 때문에 세상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나름 이런저런 고민도 아픔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모든 이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